46장 예레미야 46장 1절에서 12절 금요일 하고요. 26절 토요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바룩 큰일을 꿈꾸느냐 얘기했잖아요. 큰일이 뭐냐면 큰일은 살아남는 거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목회도 큰 목회는 성도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살아남게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살아남는 줄로 알지요. 그죠? 예, 자기들이 다 구원 받을 줄 알지요. 얼마나 많겠어요. 억수로 많아요. 구원 받을 줄 알겠죠. 그죠? 근데 저는 성경 11년째 묵상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구원 받을 줄 아는 거지 구원 받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진짜 우리 안에 견고하게 세워져야 구원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날마다 그거 아니면 우리가 말씀 묵상할 필요가 없지요. 날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저 복종시킬 필요가 없지요. 그죠? 편안하게 예배 드리고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 또 청년이 기도하는데 제 눈시울을 불 켰는데 비록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기에 초라하게 보이지만 그죠? 우리는 엄청나게 큰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안에 주께서 세워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과 실제와 다르고 그리고 겉보기하고 속 내막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보는 눈과 하나님이 보는 눈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큰 소망을 갖고 인자의 날, 소돔과 같고 롯의 날과 같고 노아의 때와 같은 그날이 올 건데 그때 여러분들 다 구원 받으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4월 4일부터의 본문은요. 이제 예레미야서가 이제 봐보세요. 이제 본토 다 점령되고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갈 사람 포로로 끌려가고요. 그러나 이렇게 사방으로 이렇게 산탄처럼 튄 사람들, 남아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까지 싹 다 심판을 했죠. 이제는 뭐를 해야 되냐면 이제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 오늘 이 본문부터는 이방 나라들을 앞으로 예레미야 마지막까지요. 이제 이방 나라들의 심판만 쫙 연결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인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신기하게 여호와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믿지 않는 저 불신자들, 그죠? 믿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그냥 하나님이 심판을 안 하시는 줄 알아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분은 아니 저 예수도 모르는 분이 저 예수도 모르는데 뭘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이 무슨 심판을 예전에 그 탄핵되고 막 이럴 때 그 다신교 그죠? 그거 믿어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막 대통령도 내리시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 믿는 사람들이 반응이 그러더라고. 참 황당했어요. 아니 예수도 모르는 사람한테 무슨 하나님이 그런 걸 요구하시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예수 안 믿었을 때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죄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가 에드워즈 얘기했죠. 에드워즈는 필연적 믿음이 있다. 반드시 의무적 믿음이 필요하다. 그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반드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불신자들도. 그렇게 안 하면 형벌이 임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제 토요일 본문에 가면 그분을 뭐라 그러냐면 왕으로 표현하시죠. 우리 여호와를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왕이라고 일컫는 분. 만군의 여호와라고 일컫는 왕께서 말씀하신다 이러잖아요. 누가 왕이에요? 이 세상의 왕이 누구예요? 만군의 여호와. 맞아요? 그러면 그분이 이 세상의 왕이신데 그러면 그 왕이 통치를 해요? 안 해요? 통치를 하죠. 이 세상에 여호와가 왕이시란 말이야. 그 왕은 왕의 나라가 있을 거고 왕의 나라를 방관하여 그분이 그냥
내버려둬요? 아니죠. 이 온 지구는요, 온 우주는요, 보이는 거요, 보이지 않는 거요. 모든 세계의 왕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이 세상을, 보이지 않는 세상도 마찬가지고 보이는 세상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통치하냐고요.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 왕의 기준대로 통치를 해요. 맞죠? 그분이 왕이니까. 그래서 모든 이 만물의 동물들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이 땅도, 자연도 그들의 왕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그분이 다스리고 그분이 보존하고 그분이 통치하고 그분이 세우시고 그분이 허물어뜨려요. 그분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다스릴 때 그럼 어떻게 다스리겠냐고. 왕 마음대로, 왕의 기준대로. 정확하게 세상을 다스릴 때는 그분 그 왕의 기준대로 세상을 다스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도 어떤 기준에 있어 심판을 해요? 그럼요? 왕의 기준대로. 그 왕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그 왕이 정해놓은 법에 대하여 어떻게 살았는지, 그 왕께서, 그래서 나중에 심판 때 우리가 모두가 진짜 심판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심판 때요, 반드시 심판의 부활로, 의인의 부활로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왕이기 때문에. 그래서 왕의 기준대로 심판을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왕의 기준에 의하여 심판하시는데 다만 뭐가 있느냐? 날이 있다. 날. 무슨 날? 심판의 날이 있다. 그 심판의 날이 있다는 걸 기억해.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악인이 저렇게 날뛰고 저 버젓이 살고 있고, 그죠? 지금도 악인들이 막 살고 있죠, 버젓이. 그러니까 우리 의식 속에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에 개입하지 간섭하지 않는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자, 애굽이 망할 때 그때가 언제라고 그러냐면 보복하는 날, 그죠? 원수라고 표현, 원수, 그죠? 대적. 애굽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대적, 원수. 원수인데, 아니,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에 대하여, 대적이란 말이야. 왕을, 진짜 왕에 대하여 뭐 했다? 대적질을 했다. 그죠?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신데, 그분에게 대적질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근데 그 왕께서 그걸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날이 있다. 날. 무슨 날? 돼지 잡는 날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보복하는 날.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방 나라에 대한. 그래서 제가 여기서 미리 언급 드리고 갈게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나라는요, 어떤 유다나, 그죠? 이 유다나 뭐 이렇게 예루살렘을 심판하기 위해서 세운 왕이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면 좁게는 유다에 대한 심판이지만 넓게는 유다뿐만 아니라 뭐죠? 바로 이방 나라, 유다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의 도구로 누구를 썼다? 느부갓네살을 썼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초반에 우리가 시작할 때 내가 너를 세워서, 그죠? 유다 백성들에게만 해당되지 아니하고 너를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헐고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멸망시키는 자로 내가 너를 쓰겠다는 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그 예레미야 초반에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는 도구가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잡으신 거죠. 그죠? 열방. 거기에 누구도 포함되어 있냐면 불신자처럼 똑같이 변해버린 누구도 포함되어 있어요? 유다도 포함되어 있을 뿐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에 대한 개념을 이제 좁게 유다로만 국한시키지 마시고 이제 넓게 하나님이 나를 정하셨구나. 하나님이 자기의 원수를 갚는 날을 정하셔서 하나님의 종 느부갓네살을 해서 이 열방을 지금 때에 맞게 그동안 했던 폐악질, 그동안 악한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차곡차곡 쌓아놓다가 마침 원수 갚는 날을 정하셔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 나라를 완전히 심판하고 계시구나. 이런 개념으로 보면 좀 더 커지죠. 그죠? 그래서 그런 개념, 큰 개념을 가지고 이제 한 나라가 왜 망하고 왜 심판이 들어갔는지를 그런 각도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애굽은 여러분 어떤 각도로 봐야 되냐면 보복하시는 날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예요? 뭔가 원수 짓는 그런 짓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 갈그미스 전투 나오죠. 이게 여호야김 넷째 해예요. 자, 넷째 해는 어떤 해냐면 602년에 친애굽으로 살다가 반기를 내려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잠깐 친바벨론주의가 됐어요. 여호야김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여호야김이 세워지는 과정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느고는 요시야 죽였죠.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잡아다가 왕으로 이어받았으니까 잡아다가 애굽으로 끌고 가서 3개월 만에 죽여버리죠. 그 다음에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여호야김을 애굽 왕이 세운 거죠. 그래서 여호야김은 친바벨론이에요? 친애굽이에요? 친애굽이에요. 친애굽이어서 그런데 여기서 애굽이 어떤 몹쓸 짓을 했냐면 그냥 단순한 조공이 아니라 무시무시한 벌금형 조금을 때립니다.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죠. 이걸 계산해 보면요. 얼마나 엄청난 돈이냐면 금 한 달란트는 34kg인데 3,000세겔 정도 되는데 그러면 1g에 63,000원 정도 하면 34,000g 곱하기 63,000원 하면요. 21억 4,200만 원이 돼요. 은 100달란트 하면요. 은 1달란트는 34,000g인데 이게 1,000원이거든요. 그러면 100달란트는 1,000만, 10만, 100만, 3,400만 원 곱하기 100 하면요. 34억 되는 거예요. 그래서 21억 4,200만 원하고 34억. 이런 거를 가지고요. 이제 조공을 바치라고 하니까 여호야김은 이거를 백성들에게 다 과중하게 해가지고 그걸 계속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유다 사람들은 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백성들이. 못 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 조공 정도가 아니라 이건 벌금형 조금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말 유다 사람 전체를 정말로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친애굽으로 있다가 거기서 바벨론이 쳐들러 와서 잠깐 잡혔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죠. 그때 다시 돌아와서 이제 친바벨론이 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다가 또 배반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친애굽이 되는 겁니다. 그때 이제 또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거야. 그게 바로 넷째 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갈그미스 이때 패한 애굽 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야. 그래서 여기 뭐 쭉 나일강 나오고 여기 뭐 구스 사람, 붓 사람 이거 다 애굽과 관련된 사람들이고요. 주변에 애굽과 같이 뭐 한 사람들이에요? 여기 루딤 사람. 용병. 용병들 주변에. 그죠? 이 사람들 다 와가지고 이제 전쟁을 하는데 이들이 다 엎드려지고 넘어지죠. 그래서 이 날은 무슨 날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대적에게 원수 갚는 무슨 날이다? 보복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요. 뜬금없이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세상의 왕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기준대로 심판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동안 했던 거, 요아스 죽였죠. 요시야 죽였죠. 여호와스 죽였죠. 유다 백성들 그렇게 괴롭혔죠. 그리고 우상들 겁나게 섬기죠. 이게 자기들은 뭐 하나님을 인정하건 안 하건 상관이 없어요. 요즘 불교 믿는 분들, 천주교 믿는 분들, 아니 나는 뭐 하나님 안 믿어. 나는 불교 믿어. 난 천주교 믿어. 상관이 없다니까. 네가 뭐 천주교 믿건 뭐 부처를 믿건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어. 하나님은 왕이시니까.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반드시 심판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한 법도가 있거든. 성경을 이 세상에 주셨어. 너 어느 호텔에 더 들어가면 이거 서랍만 열면 횃불 기도원 거기에서 준 성경이 다 있어.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너 그거 열어보고 이 성경 그릇 집어넣었지? 그래서 안 그러겠어요. 예. 이 세상에 어디든 성경이 있고 이미 성경 주셨어. 법을 세상에 주셨어. 이 세상의 왕의 헌법이 아니라 뭐야? 천법. 나라법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근데 네가 그 완전히 왕무시하고 살았잖아. 왕무시네 진짜. 왕무시. 왕을 무시하고 살았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네가 부처를 믿건 네가 천주면 상관이 없어. 엄연히 세상에 하나님이 왕이시고 엄연히 세상에 성경을 주셨고, 그치? 네가 안 들여다본 거 네가 네 책임인 거지. 알겠어요? 모든 인간들은 성경 봐야 돼, 안 봐야 돼요? 얘기해 보세요. 자, 봐봐. 모든 열방을 심판하시는 분인데, 이게 의무적 믿음이어야 돼요, 아니어야 돼요? 에드워즈 말이 맞죠? 의무적 믿음 있어야 되는 거죠. 왜?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니까. 야, 너 지금 누구 거 마시고 살아? 공기 누구 거야? 얘기해봐. 왜 하나님 거 공기를 맨날 도둑질해가지고 누가 너보고 공기 마시라고 했어? 우리 주님이 만든 건데 지금부터 계속 도둑질하는 거 봐. 나쁜 놈들 이게. 너 그 열매 먹는 거, 그 사과 먹는 거 그거 누구 햇빛으로 그거 잘한 거야? 우리 하나님의 햇빛을 네가 그 다 도둑질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맞아요, 안 맞아요? 반드시 예수를 믿건 안 믿건. 아시겠어요? 근데 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무슨 뭐 예수를 안 믿겠다고 그래, 그런 소리 하고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 지금 안 믿으면 다 죽는 판에. 그죠? 그래서 주님은 세상 열방의 왕이시고 그분의 법도대로, 성경의 원칙대로, 법도대로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들 다 심판하신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여러분 그래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주인이야. 네가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의 주인이야. 하나님의 법도를 주셔서 성경이야. 성경 읽는 게 좋을 거야.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살아. 그죠? 예. 그래. 그건 네가 인정하는 건 너 자유지만 나중에 거기에 대한 책임은 네가 져야 돼. 나중에 내 말이 생각나걸랑 그때 네가 후회하게 될 거야. 아멘? 버리세요, 생각을. 하나님은 세상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고 우리만 간섭한다는 이 생각 버리세요. 그래서 지금도 성실하게 하나님의 때에, 그죠? 때가 되니까 네팔 지진이 왕창 무너지죠? 때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중들 다 나와가지고, 사진 찍고, 중들. 미얀마. 그죠? 때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날이 있어요. 여러분, 누구죠? 므낫세의 죄를 언제 갚아요? 그래서, 11개에 보면요, 므낫세의 죄를 언제 갚는다 그랬어요? 여호야김 때 갚는 거예요. 성경에 명백히 내가 적어놨나? 있는데, 그 성경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분명 이는 므낫세의 죄 때문이라. 그 므낫세의 죄를 갚으시기 위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므낫세 때문에 말도 못했죠.
자식 새끼들 불에 던지고 그랬잖아요. 므낫세. 그래서 그때 범죄한 범죄를 보복하시는 날이 여호야 김때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심판을 하는데 어떻게 심판을 하냐면 이게 길르앗에서 향료를 가졌다가 치료를 해도 이게 상처가 회복이 안 되는 심판. 그죠? 예. 그런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수치, 부르짖음 이런 것이 일어났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갚는 날, 보복하는 날 주님은 그들의 행한 대로 자기의 법칙대로 왕의 기준대로 이방 나라들을 하나씩 하나씩 바로 날 잡으셔서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지금 다 심판하고 계시다. 아멘. 자, 그 다음 토요일 본문 볼게요. 이제 애굽에 대한 거 계속 이어져요. 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뭐 할 일? 7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애굽에 선포하라 나오는데 여러분 이게 어떤 지역일까요? 보세요. 믹돌, 높, 다바네스. 높은 멤피스예요. 그 다음에 여기 어디가 나오냐면 그 다음에 노라고 하는 곳. 노의 아몬 그러잖아요. 이 노라고 하는 것도 바로 지명이거든요. 이런 지명들이 여기서 계속 나오는데 이 집중적으로 여기에 선포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에 하나님의 포악한 칼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봐봐요.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오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왜 이방 나라들이 심판을 받아야 하는 그 원인이 바로 이 세상의 왕이 만군의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애굽 땅을 이렇게 심판한 지역, 애굽 지역들이 다 나와요. 이 지역들이 어떤 지역들이에요? 여러분 묵상하셨죠? 이 지역들은 다 어떤 지역들입니까? 어떤 지역? 그래, 유다 사람들이 숨어 들어간 지역들입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이런 걸? 정확히 찝죠? 정확히 찝잖아요. 7일에 대하여 그랬잖아. 그러니까 지금 미래거든? 근데 거기에 칠 곳이 어디에서 치냐면 애굽 중에서 이런 곳에서 다 치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서.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지역들이 다 유다 사람들이 도망가가지고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들이거든. 이게 그래서 정밀 유도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손을 벗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디 쫙 깊은 골짜기에 아니면 바다 깊은 곳에 잠수함 타고 들어가서 납치 숨어봐. 그죠? 거기에서 갑자기 큰 고기 나타나서 너 여기 있었구나 찾아올 거예요, 주님이. 그 해저에 사는 고기 보낼 거야, 아마. 알겠어요? 잡아먹을 거야, 거기서. 그죠? 못 도망간다니까. 그래서 잠깐, 우리 또 이제 이방 나라니까 앞으로는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이제 뭐 할 차례가 됐냐면 이방 나라 지명을 공부할 차례가 됐다. 그죠? 애굽 지명 한번 공부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어딨냐? 아이고. 자, 지도. 여기 있다. 자, 나왔습니다. 지도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지역들이 유다 백성들이 피해가지고 도망갔던 바로 그런 지역들입니다. 미스바 기억하시죠? 여기서 요한안하고 이렇게 다 잡아준 이제 애굽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기억나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 믹돌이라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제일 처음 접경. 그리고 다바네스 아까 나왔죠?
다바네스가 바로 이쪽 지역. 이렇게. 이쪽 나오고요. 놉이라고 하는 것이 멤피스라고 그러죠. 멤피스 그러면 놉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쪽 지역이고요. 예. 애굽 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쭉 밑으로 내려가서 아까 노에 아몬 그랬잖아요. 노가 여기. 테베라고 그래요. 테베가 원래 그 원어인데 노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이 테베를 노라고 그래요. 그래서 노의 아몬이다. 아몬은 애굽의 주신이에요. 노. 여기 지역이에요. 바드로스가 여기 이쯤에 있어요. 바드로스가 아마 뭐 넉슨가 영어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쪽 지역, 여기 한 요 정도 이렇게 지역에 있어요. 자, 요렇게 돼가지고요. 지금 봐봐요. 여기에부터 이렇게 다 와가지고, 여기,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아예 깊숙하게 숨었네. 어? 깊숙하게. 못 찾겠다, 꾀꼬리 하려고요. 여기 들어가서, 여기까지 막 들어가서, 여기 사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저쪽 위에서부터, 북쪽에서부터, 느부갓네살을 보내가지고 이거 다 훑어요. 심지어는 여름 높당에는요, 사람이 살지 않는데요. 그죠? 이거 다 훑어요. 싹 다 훑어요. 여기까지 다. 다 점령이에요. 다 죽어요. 요게 애굽입니다. 이렇게. 자, 되셨나요? 자, 애굽 지명들 공부하셨을 거예요. 하셨죠? 자, 그러면 다시 볼게요. 여기 봐봐요. 애굽에 선포하여 아까 믹돌 봤죠? 믹돌 그 위쪽에 멤피스라는 곳. 그리고 다바네스 저 밑에까지 선포하여 말하기를 준비 잘해. 준비 잘해라. 네 사방은 다 칼에 삼켰다. 준비 잘해. 이제 쳐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라.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데 여기 우리가 누굴까요? 우리가 그들이 그죠? 막 부리지죠. 누굴까요? 용병들도 있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구스 사람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아까 나와 있는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그 용병들이 같이 해서 애굽하고 같이 해가지고 하는데 이들이 지금 비명을 지르고 바로의 왕이 망하였도다. 그 기회 때를 놓쳤도다.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거고 애굽의 딸이여 너를 위하여 포로의 침을 꾸리라. 놉이 어떻게 됐어요? 아까 놉 봤죠? 멤피스라는 곳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이다. 완전 전멸이죠. 고용꾼이 뭐예요? 아까 그 고용꾼이죠. 살찐 수송아지 같지요. 뭐 어떻게 힘을 쓸 수가 없어요. 다 도망가요. 자, 이날 또 마찬가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 이날이 무슨 날이다? 제 날이에요. 뭐 받는 날이다. 자, 이거 이 세상의 왕이 누구다? 만군의 여호와시다. 그래서 그분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뭐 받아야 된다? 벌 받아야 된다. 믿지 않은 사람도 벌 받는다. 알겠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선미는 이스라엘 백성은 벌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벌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똑같이 받았잖아요. 그냥 다 함락했잖아요.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안 무너진 나라가 어딨냐고. 원래는 안 무너져야 되는 거지. 다 무너져도 누구만 남아야 되는 거야. 유다만 남아야 되는 거지. 그런데 그 유다는 누구하고 같아져 버렸어? 애굽하고 같아져 버렸죠.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모압하고 같아져 버렸죠. 그죠? 암몬하고 같아져 버렸어. 그냥 뭐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 애굽 연구하면서 그 어떤 지역이 있었는데요.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봐봐요. 여기 지금 믹돌, 놉, 다바네스, 바드로스 그리고 엘레판티네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게 나일강 중간에 위치한 섬인데요. 여기에 역사적으로 유대인 성전이 세워져 있어요. 역사적으로 그걸 뒤져봤거든요. 역사 뒤져봤는데 이 성전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유대교하고 이집트, 애굽의 그 혼합적인 다신교적인 그런 성전으로 건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곳이.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애굽으로 도망와서 자기네들이 성전 짓고 거기서 모든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살았는데 그 성전 자체를 살펴보니까 유대교하고 뭐하고 애굽하고요 같이 혼합된 그 다신교적인 그런 성전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성전 제사 의식이나 이런 것도요 이방 종교의 의식이 같이 섞여져 있는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게 이 지방에 피신 와서 도망와서 성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섬긴다고 한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죽어야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 섬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완벽한 다신교였습니다. 자, 여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 위에서 밀려오냐면요. 보세요. 위에 연합군들이 점령당한 연합군들이 몰려와가지고 다 그 몰려 들어가요. 그러니까 숫자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당해낼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 황충보다 메뚜기 알죠? 메뚜기 재앙일 때 막 메뚜기가 휩쓸고 가면 그냥 완전히 다 그냥 거덜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군대들이 그렇게 황충보다 많은 군대들이 와서 그냥 싹 다 쓸어버리는 거야. 다 죽여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 위에 사람이 죽고 사람 위에 사람이 죽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벌 받는 날, 벌 받는 때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집중해 봐라 이런 얘기예요. 노예 아몬과 노예 아몬 아까 테베라 그랬죠. 지역이에요. 아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애굽의 주신입니다. 주신. 그래서 노아몬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게 노예 아몬. 그리고 이 노라고 하는 이 테베라는 지역의 주신 아몬 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몬과 여기 바로 나오죠. 그리고 애굽. 자, 제일 먼저 뭐냐면 이 지역의 주신 나오고요. 그다음 그 밑에 강력한 그의 종 바로가 나오고 그다음 애굽이 나와요. 이렇게. 알겠죠? 그다음에 또 애굽 신들 있죠. 요게 주신이야. 그러니까 신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애굽에는 여러 가지 신이 있죠. 애굽 신들. 자, 신들 그리고 고관들 이렇게 나와요. 요런 게 이렇게 차례로 이게 다 뭐야? 벌할 것이다. 왜? 뭐에 안 맞으니까. 왕의 기준에 안 맞으니까. 왜 만군의 여호와 안 섬겼어? 이 사람들이 여호와를 어떻게 알겠어? 그죠? 이 사람들은 날 때부터 사와디캅인데. 그죠? 태국 사람들이 뭘 알아? 나올 때부터 사와디캅 배웠는데. 그런데 주님 뭐를 갖다 대요? 왜 여호와 안 믿었어? 이렇게 나는 거예요. 말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불신자들, 이 세상에 하나님을 섬기진 모든 사람들은 주 앞에 다 심판받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저질렀던 범죄는 범죄예요? 아니에요? 범죄죠. 그래서 주님을 이제 뒤늦게 알았어요? 그걸 알았으면 어디까지 가서 회개해야 돼?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범죄했던 것까지 가서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가 아파트 교회에서 제일 먼저 했던 거예요. 주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지우개처럼 네 죄가 다 지워져야 된다. 먼저 주님 나 쓰시기 전에 내가 지었던 죄 있죠? 어릴 때부터 지었던 죄. 그걸 주님이 다 지우셨어요. 그리고 나를 쓰시는 거예요. 계속 말씀으로. 하나님 몰랐어요? 안 됩니다. 나 하나님 잘 몰랐어. 너 그런지 몰랐어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떤 우리가 자세가 필요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 그러면. 그래서 부지런히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맞죠? 여길 밖에는 살 길이 없는 거야. 이게 큰일이다. 큰일이 뭐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 너를 만드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이게 바로 큰일이다. 난 몰랐어요. 난 상처가 많아요. 난 진짜 억울해요.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배우셔야죠. 하나님을 알아야죠.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서 그분을 섬기셔야죠. 아멘. 그럼 어떻게 돼요? 복을 받겠죠. 너무너무 행복하겠죠. 그죠? 살겠죠. 생명을 얻겠죠. 예. 뭐 생명 얻으라는데 뭐 잘못됐어요? 여러분 제가 뭐 여러분 보고 생명 얻으라는데 뭐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요? 응? 여러분에게 여러분 복 받으라는데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요? 내가 왜 맨날 외쳐요? 여러분 보고 왜 외쳐요? 이렇게 외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생명 얻으라는데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요? 잘 되라는데 왜 내가 잘못된 거예요? 진짜 능력 있는 삶을 살라는데 내가 왜 잘못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의무적 믿음을 불신자들에 대한 이 의무적 믿음 그래서 AI에게 쳐봐. 조나단 에드워즈 의무적 믿음이 뭐야? 이렇게 쳐봐. 신학적으로 쫙 정리를 잘 해줄 거야. 아주. 알겠죠? 에드워즈 공부를 하니까 이게 좀 설교에서 나오네요. 조금 조나단 에드워즈 예. 지금 PhD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거 얘기 안 하면요 내 말 안 들어요. 예. 계급장이 있어야 돼. PhD 그러면 오 이렇게 더 잘 듣죠. 자, 그런데 이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봐봐요. 하나님의 예언이 얼마나 적중하고 하나님의 말씀되는지를 또 알 수 있는 대목이 여기에요. 왜?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두면 두는 거고요. 없애면 없애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하면 여기까지인 거고요. 저기까지 하면 저기까지인 거예요. 자, 그러나 이 땅은 완전히 사라지진 않아요. 그죠? 남아있어요. 그래서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이후에는 자, 이게 언제 이루어지죠? 위에는 사람이 안 살잖아. 이건 사람 살 곳이다. 이거 언제 이루어져요? 바벨론이 망할 때가 있습니다. 페르시아에서 망하죠. 고레스 들어보셨죠? 고레스 안 들어봤어요? 고레스 돌아가라. 포로들 다 돌아가서 성전 지어라. 고레스. 그 사람의 정책은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었냐면 자기의 집권을 아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이 지방에 자치권을 주고 나라에 자치권을 주고 종교를 다 인정을 해줬어요. 로마 같은 그런 걸 하는 거죠. 그 대신 나한테 복종해. 내가 다 인정해 줄 테니까. 그죠? 그래서 그때 이 일환으로 돌아가라 다 돌아가라. 그래서 거기서 성전도 짓고 너희들 종교도 믿고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나를 잘 섬겨라. 이게 고레스의 정책, 정치적인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애굽도 마찬가지겠죠. 돌아가라. 그래서 그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거의 40년 만에 회복이 됩니다. 자,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레스는 누구 말 들었을까요? 고레스는 누구 말 들어요? 고레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을 들었겠죠? 그래서 그런 왕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도 귀환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거 보고요. 진짜 하나님이 온 우주의 왕이시고요. 온 구석구석을 샅샅이 들여다보고 계시는 분이시다. 아무리 숨고 도망가고 그래도 하나님은 어디까지 다 쫓아가신다. 그죠? 믹돌에 있든지 멤피스에 있든지 다바네스에 있든지 저 밑에 구석에 들어가 있든지 하나님은 그곳에 뭘 보낸다? 느부갓네살의 칼을 보낸다. 아멘이에요? 그래서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이 온 우주의 왕의 법칙대로 기준대로 살아야 한다.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음 본문 넘어가겠습니다. 다 했나? 야곱이 해야 되는데. 더 할까요? 그만하자. 잠깐 힌트만 딱 듣고.
그래서 여러분 야곱 얘기가 갑자기 나오잖아요. 그죠? 야곱 얘기가 갑자기 나오는데 아이고 여기서 지금 얘기하면 내일 내가 얘기할 게 없는데 말 나온 김에 내가 어차피 오늘 가르쳐도 내일은 다 잊어버리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머리는 그러니까 해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거 이제 내일 본문 이거 보면서 내가 중요한 거 하나 깨달았는데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깨달았는데 그거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포로로 끌려갔어요, 안 끌려갔어요? 북쪽 이스라엘 포로로 안 끌려갔어요? 북쪽 이스라엘 포로로 끌려갔죠. 남쪽 유다 포로로 끌려갔죠. 그러면 여러분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은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남쪽 유다 사람들? 예? 둘 다인 줄 알겠죠?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사라졌어요. 북쪽의 10개 지파는 사라집니다. 사르곤 살만에서 기억하시죠? 걔네들이 다 잡아가지고요 혼혈 정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정체성은 없어집니다. 살아서 돌아오는 것은 유다와 베냐민밖에 없어요. 그래서 잃어버린 10개 지파라고 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망한 지가 벌써 오래됐죠. 북쪽 이스라엘은요, 죄송하지만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는 거죠.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가지고요,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거기에서 고레스 칙령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섬길 때 야곱에게 그러잖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남쪽 유다를 얘기하는 것이지. 그래서 1차 스룹바벨, 2차 에스라, 3차 느헤미야 이렇게 들어. 성전 세우고 율법 세우고 성벽 세우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시작되죠. 그래서 여러분 유다 지파가요 다윗 왕과 언약했던 그 언약을 주님은 영원토록 지키시는 겁니다.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온 우주의 왕을 우리가 아버지로 모시고 있다는데 뭐 기분 나쁘세요? 네? 기분 나빠요? 온 우주의 왕이신 그분을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섬기고 있는데 뭐 기분 나쁜 거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안전하고 얼마나 든든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온 우주의 왕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죠? 그런데 여러분 뭐가 불가능하겠어요? 뭐가 안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분을 섬긴다는 것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을 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얼마나 안전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분을 섬길 때도 억지로 섬기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섬기시고 기쁨으로 섬기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평강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날마다 세계 온 우주의 왕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구원받고 여러분 평강한 삶을 사시고 고요하고 태평한 삶을 사시길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